그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는데 1800년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나라에도 그 여러 번역서로 소개가 된 분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심장, 기도의 본질 뭐 이런 책들을 쓰셨고 또 이분의 이 책들이 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서점에 가든지 또 인터넷상으로 검색해 보면은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인데요. 근데 이분의 그 기도에 대한 정의는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 혹은 기도는 믿음의 행위다. 이런 내용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그 이분이 그 기도에 대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중보 기도 용사의 밤 때 제가 이분의 그 기도에 관한, 기도의 능력에 관한, 기도의 응답에 관한 몇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분은 나름대로 평소 그 기도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늘 새롭게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선물, 은혜 등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이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중단 없는 기도, 이것을 말하고 있죠.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구한 것을 받을 것이며 찾는 것을 얻을 것이며 두드린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응답 꼭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꼭 하신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지금부터 뭐 한 되는데 이분이 쓴 책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글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신다. 사실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기도에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문을 새롭게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찬 공기를 가르면서 집을 출발하고 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걸어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또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묵상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씁니다. 뭐 다른 교회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성경 중심의 교회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많은 이야기들, 지나가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예민한 눈으로 계속 관찰하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니고 뭐 앞에 또 학부 4년 동안 신학대학을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설령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학대학원, 영어로는 세미나리라고 부르는데, 이 세미나리 신학대학원을 반드시 3년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이게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과정을 Master of Divinity라고 불러요. MDiv라고 보통 부르는데 약자로 Master of Divinity. Divinity는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3년 과정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학 4년을 졸업하고서도 이 3년 과정을 이수하면 각 교단마다 혹은 교파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을 본 후에 합격이 되면, 물론 2년의 전임 사역을 우리 교단은 요구하고 있지만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2년 동안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목사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하게 되면 안수를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본문, 보통 이 본문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불러요. 그 텍스트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 주석서들도 있지만은 그런 주석서들을 참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일종의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신학자들이 다 있죠. 그분들이 해석한 것과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되는 것들도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본문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의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나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참고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내가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오래된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든지 또 수용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해석한 것을 이제 적용을 해요. 그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자리, 상황, 정황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 정황들을 우리는 콘텍스트라고 불러요.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컨텍스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설교거든요. 이게 설교인데 이런 적용 자체가 설교를 위해서만 적용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내가 설교할 때만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걸 해석해내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예화들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책에 있는 예화를 찾아내고 뭐 또 오래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많은 예화들이 있거든요. 그 예화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제가 뭐 순종이다, 뭐 헌신이다, 뭐 믿음이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제별로 나와 있는 예화집들이 있다고요. 그 예화집에서 이제 보통 예화를 찾아서 적용을 해요. 왜? 그 적용의 훈련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예화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들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예화를 든다고 하면 저건 나 많이 들은 건데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아주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 들어도 상관이 없는 예화들이 있어요. 네. 듣고 또 들어도 우리가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예화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고유의 예화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고유의 예화가 아니라고요. 내 자신의 고유의 예화는 내가 어떤 사건들을 보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나만의 고유한 예화들이 있다고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은 것을 적용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예화가 있다고요. 이건 누구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다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서 적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고유한 예화라고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목사님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하루에도요 여러 번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적용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큐티다, 뭐 혹은 말씀 목사하고 그게 그런 거거든요. 계속 텍스트와 성경과 컨텍스트 상황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컨텍스트 상황에서 텍스트 성경을 연결시키고 또 성경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다 예민하게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은요, 벌어지는 사건들, 벌어지는 일들, 뭐 혹은 세계 속에서, 지구촌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들, 이런 것들도 내가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이해하게 돼요. 물론 그게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훈련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다 내가 잘 깨닫게 돼요.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사건 따로 말씀 따로 가는 거예요. 일상 따로 하나님의 생각 따로 가는 거예요. 별개로 노는 거예요. 별개로. 물과 기름처럼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과 기름이 아니고 하나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건들, 누구의 이야기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훈련이 잘 되면은 적용하는 것들이 되게 스무스하게 가요. 근데 그 적용 부분 자체가 굉장히 고유적인 적용으로 간다고요.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묵상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도 써야 돼요. 필사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산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독도 중요해요. 다독.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독도 중요해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읽어서 이렇게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거든요. 여러분, 전체 맥락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일부만을 내가 읽고 그 뜻을 파악할 때는요, 잘못 이해할 때도 많아요. 맥락은, 전체 맥락은 이런데 어떤 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맥락을 모르면 그 절이라든지 혹은 그 장을 내가 이해할 때 실수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때문에 전체 맥락을 알아야 돼요. 다독이에요, 다독.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고요. 한 절, 두 절만큼에도 내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 말씀을 흔히 말해서 내가 씹어 먹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내가 이해하게 되죠. 더 잘 이해하게 되죠.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죠. 묵상은 이런 거예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읽는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읽고 소리만 내서 읽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거룩한 독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독서. 책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읽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소가 풀을 먹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이제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성경 읽는 분들 계속 그 업데이트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또 읽었다. 또 한 번 다 읽었다. 또 한 번 다 읽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넘버가 올라가잖아요. 성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읽어야 되죠. 네. 당연히 필사하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병행이 돼야 돼요. 읽는다고 내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한 절 혹은 때로는 5절을 놓고 내가 묵상하며 더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시편 63편 이 배경은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오늘 4절부터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유대 땅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앙모한다는 의미는 그리워하며 바라는 걸 말해요. 근데 단순히 그리워하며 바라는 게 아니고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쇠할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니 지금 광야인데 무슨 성소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성소를 발견해요. 성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물도 없고 지금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다고요. 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비록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광야에 툭 떨어져 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난 속에 있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기쁨을 우리가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거죠. 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6절에 이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정독하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계속 되새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들을 내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광야,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셔서 새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 묵상이 주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송하고 있잖아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도 그렇잖아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먹고 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일로 기뻐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걸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내게 나타나고 그 앞에 섰을 때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밖에 없다고요. 유대 광야에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고 쫓기고 있고 사지에 빠져 있잖아요. 사지잖아요, 광야는. 그런데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된 것이고
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그냥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묵상의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삶, 아니 앞으로의 남은 삶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늘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